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중요한 건데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조근조근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 죄인과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막 오도독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어라.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봐. 바로 잡아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 너 자신을 살펴봐. 옆에서 너는 얼마나 잘하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네가 잘한다고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 그런데 왜 오도독하냐 이 말이에요. 온유하게 해야 되는데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오도독 그러냐? 지금 여기 그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면서 내가 옳은 말을 하지만 나도 신령한, 나도 성령 안에 있지만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몸을 이루는데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을 이루는데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야, 반주를 그따위로 하니? 야, 그렇게 잘해주는데 반주를 그렇게 하니? 그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서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 너는 그따위로밖에 말씀을 못 전하냐? 막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범죄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 잡아줘라.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령 안에 살지만, 내가 주님의 몸을 세우고 살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지만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세상을 버리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온 전 인격, 재산, 몸까지 다 드리고 이 길을 가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그분들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짓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안에 살지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걸레처럼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게 돼요. 아멘. 남을 정죄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네가 남의 하인을 네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내 하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중요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 짐이 뭔가 했더니 1절과 연결해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짐을, 야, 권사, 너는 권사잖아. 반지나 찼잖아. 반지도 찼잖아. 금반지 교회 대표한다고. 네가 다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집사잖아. 그러니까 네가 짐을 다 져. 나는 집사도 아니야.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연약한 그런 짐들을 서로, 아유 권사님 이번엔 내가 질게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질게요. 아유 선생님 이번엔 내가 질게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짐을 내가 질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도 짐을 내가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져줌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성취한다는 것이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그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으로만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웹3 때 바른 말, 옳은 말은 좋은 것인데 그것으로는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도리어 분열만 가져올 뿐이에요. 그 여러분 절대 옳은 말, 바른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말, 바른 말로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켰다면 여러분은 타인으로부터 바른 말, 옳은 말로 정죄를 받을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산다고 살지만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1절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도리어 분열을 가져와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율법은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내가 나를 자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너를 살피면, 네가 얼마나 짐을 짓고 있는지 살피면 주님이 판단할 때 너한테만 자랑거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대의 성경엔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했습니까? 자, 누가 저를 뛰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나를 뛰어나게 하신 것이죠. 아멘. 누가 여러분을 뛰어나게 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안 받은 게 뭐예요? 공부 잘했어요? 하나님이 돌로 만들어도 공부를 잘했을까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마인드, 손을 주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예요? 건강? 많이 잘 먹어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잘 먹도록 위장을 튼튼하게 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남다르게 뛰어나게 했습니까?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과 하는 얘기예요. 짐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을 뛰어나게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문맥을 잘 살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자랑합니까? 이 자랑은 뭐냐면 왜 그따위로 해? 그 뭐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남을 판단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 화상처럼 나는 뭐 죄도 안 졌어.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해. 자랑한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짐을 져야 돼요. 사랑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느니라. 한번 해봐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느니라. 사랑이 빠진 믿음은 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옳은 얘기에서 남 콕콕 쏟아놓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연약한 형제가 자매가 어려워하는데도 그 짐을 져주지 않는 사람, 남을 지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밑에도 읽어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이제 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들의 특징은 한 부분만 놓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를 보고 그거를 문맥을 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부분만 놓아버리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짐은 어떤 거였어요?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각각 짐을 서로 지는 건 뭐예요? 내가 질게요. 서로 몸으로 기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째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심여깁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각자 자기 일이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라. 직구하래야 하리라. 너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어? 그걸 하나님이 다 물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짐뿐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의 짐을 자신의 짐처럼 져주시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4절처럼 잘한 것이 당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잘한 것이? 바로 짐을 지는 사람, 당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부싸움 쏙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시기 질투 형제간에도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을 서로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기를 받지 않는다. 이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서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 주특기가 뭐 한번 시켜서 이유되고 안 하면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한동안 내버려 둬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해. 그때 한 번 시켜서 안 하면 두 번 안 시켜요. 그 문맥상으로 보면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옆 사람한테 연약한 사람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질이야. 받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아멘? 다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방법이 없어. 더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건 다 내놔야 되는데 이제는 남의 짐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인단 말은 폴라나오라는 말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혼자만 뺀질하고 편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자기 자신의 본질을 속이는 거야. 아멘.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길을 잃게 해버려요. 스스로 속이게 되면. 아멘. 이게 원의 뜻이에요. 폴라나오. 영적인 길을 잃게 하고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하는 축복의 길을 잃어버려요. 축복의 길을 잃어버려요. 아멘.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업신여긴단 말은 짐을 지지 않는 것은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테리조라는 말인데 코웃음을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코웃음을 치는 거. 흥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제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거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복을 받겠어요? 아멘? 절대 안 돼. 짐을 스스로 선제적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요. 시작.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졌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딥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송두리째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남은 고난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남은 고난을 뭘로 채워요? 자기 몸에 채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난은 자기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면 남이, 우리 권사님이 항상 그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편하면 다른 사람이 2배, 3배로 더 힘듭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짐을 지는 일을 기뻐합니다. 왜? 내가 당신의 짐을 짊으로, 교회의 짐을 짊음으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쉽겠느냐는 거지, 이 일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짐을 짓는데 힘든다 그 말.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힘들어요. 어떻게 힘이 안 들어? 어떻게 짐을 지는데 힘이 안 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은혜를 받으셨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짐을 져야 할까? 목사가 이리저리 우왕좌왕 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목사의 짐을 벗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힘이 들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9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못하는 걸 그걸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탁월하게 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나는 무엇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하신 줄 압니다.